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끝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속성,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만큼 전능하시고 그 능력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분리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심도 마음만 먹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덜 중요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모든 창조의 순서를 그렇게 진행시키심도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조화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결국 어떤 일도 과정 없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이 창조의 모든 섭리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제자가 스승에게서 배우듯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은 나를 고집하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토록 비난하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하늘과 바다에 이제 생물들을 창조해서 그곳에 채워 넣으시는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어떤 원리와 규칙에 의해서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의 기가 막힌 순서와 그 조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속옷을 입을 수 없듯이 건물을 지을 때 내장 공사를 먼저 하고 외장 공사를 하는 일이 불가능하듯이 기초 공사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건물을 먼저 세울 수 없는 것처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더 정밀한 것으로 더 정교하게 더 자세하게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바로 이러한 순리를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의 순서와 그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모두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질서와 순리를 거스린다면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도 기승전결이 필요하고 소설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그 소설의 구성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를 세울 때도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해야 되듯이 이러한 모든 어떤 흐름, 어떤 질서, 어떤 규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결국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구속사의 그 흐름을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 모든 시간의 흐름, 그것이 이미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아무런 순서 없이 천지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창조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경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공을, 그 가장 중요한 그 그림의 주제를 그려넣는 그런 화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속에 주인공들을 창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들은 기어다니는 살아있는 생물로 기어가게 하라. 그리고 새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날아다니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의 큰 물고기들과 물에서 떼지어 다니며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날개 있는 생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 결과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공간에 생물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속에는 큰 물고기를 비롯해서 떼지어 다니는 작은 물고기까지, 하늘에는 날개 있는 모든 종류의 새들을 창조하셔서 각기 물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21절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던 모든 생물이었습니다. 어떤 생물에서 다른 생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하늘과 바다에 그렇게 창조되어졌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이라고 했으니 무수히 많은 종류들의 생물들이 한꺼번에 다 창조되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유실론적인 진화론을 우리는 배격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창조되는데 수억 년이 걸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논리와 주장을 우리는 정확하게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의 메커니즘들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모두 다 창조되어져서 물속에 그리고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의자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도면을 그리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절단을 하고 조립을 해도 의자의 네 다리의 길이가 모두 맞지 않아서 기우뚱거리는 일이 십상인데, 그 모든 생물들을 단번에 하늘과 바다에 펼쳐 놓으시면서 그것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한순간에. 설계 도면도 없고 어떤 임상실험도 필요 없고 어떤 과정도 어떤 연구도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이 오묘한 생명체들을 단번에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순식간에 그 바닷속에 물속에 하늘에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든 생명체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질병을 못 고치시는 것입니까? 안 고치시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지육체 5장 6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어디가 아프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으면서 그 뜻과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열매 맺으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리고 새는 그 땅 위에 번성하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다섯째 날 이렇게 지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창조의 목적과 섭리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속해 나아가도록 그것을 유지하도록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맺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과일을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충만하라 명령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대구탕을 먹고 해물탕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나는 창조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을 비상하고 있는, 날아다니고 있는 독수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 명령을 따라서 여전히 하늘과 바다와 육지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는 점점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멸종하는 생물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안타까운 현실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생물체들도 점점 더 그 씨가 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해야 될 인간의 타락이 빚은 결과물들일 뿐이죠.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전혀 집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는 흉가가 되겠죠. 지구도 그렇게 사람이 더 이상 살기 어려운 흉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살아있는 생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육축과 기어가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그 결과 그것이 그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그리고 육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 결과는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하늘과 바다, 물에 사는 생물체들을 만드시고 이번에는 땅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축과 기어다니는 생물, 모든 육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이번에도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이 표현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육축은 인간이 기를 수 있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육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헤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침묵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축은 어떤 짐승을 말하냐면 인간과 친밀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가축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과 같이 살 수 있는 가축들. 기는 것은 모든 파충류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짐승은 인간과 같이 살 수 없는 야생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지의 생물들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셨습니다. 인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짐승, 그다지 해가 되지 않는,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노아홍수 이후로 식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동물과 또 해가 되고 위험하고 인간과 같이 살 수 없는 야생동물들, 하나님이 그렇게 분류하시는 거죠. 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의 어류와 하늘의 조류는 번성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데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는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육지의 생물이 과다하게 번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공룡도 지으셨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큰 짐승들을 지었지만 어떻게 다 멸종되게 하시는 거예요. 공룡이 점점 번식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아먹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하게 하신 다른 이유는 이들을 먹이 삼아서 생존하게 될 생물들이 바로 육지의 생물들과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생물계에서 하등한 생물들은 많이 지으시고 고등한 생물로 이동할수록 그 개체의 수를 줄여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창조의 창조사이가 하이라이트인 인간을 지으신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육축과 그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육지의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활용정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창조의 과정과 진행은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중요한 순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억조 창생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건축에서 턴키 컨트랙트라는 이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턴키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발주자가 건축업체로부터 키를 건네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만 하면 되는 계약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획부터 설계, 시공, 완성,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전부 다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계약 조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그 숨막힐 듯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식물들이 창조되었으니까 공기가 지구에 가득했을 것이고, 그래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눈을 뜬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 앞에서 아담이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성된 집에 키를 꽂아서 돌리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아름다운 집의 내부를 보게 될 때, 뭐 TV에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집 다 고쳐주고 이렇게 집 무료로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프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감격하고 감탄사가 연발하게 되듯이 아마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중앙에 그 에덴 동산에서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과 밤을 맞이하면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자연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면서 정말 감격과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도는 산과 바다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저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허비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밤하늘에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내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 풀숲에서 들려오는 작은 풀벌레 소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상임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셨던 인간들을 다시 그 낙원에서부터 내어 쫓아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께 특별했던 증거는 이 구절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이나 물들이 이러이러한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셨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아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표현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턴키의 주인공인 사람을 우리가 만들자. 그런데 그냥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사람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고 논의하시기 위해서 마치 회의를 소집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표현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달리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일을 하자.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창조에 앞서서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질 때, 이 땅을 굽어보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한 애정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제 아담을 지으실 때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제껏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창조된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합의하신 사실을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 첼렘이라는 히브리 말, 모양, 데무트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상호 교환돼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인데 그 의미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상의 인간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됐다는 것이죠. 형상이라는 의미는 외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 성품에 있어서 영혼과 정신의 본질이 하나님을 닮게 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지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유적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을 닮은.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 안에만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고 도구이고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아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위에서 첼렘이라고 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모두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이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 아이콘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콘, 아이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콘이 무엇이냐? 여러분 컴퓨터 배경 화면에 촘촘히 떠있는 작은 네모 상자들 보이시죠? 그 아이콘을 누르면 그 프로그램 화면이 열리면서 그 프로그램에 구동이 됩니다. 그렇듯이 인간을 이렇게 누르면 인간을 누르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과 인품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화면에 띄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뜻과 주장과 고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형상, 이콘,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소위르문답 1번은 정확하게 이 창조의 목적을 꿰뚫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이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이 아이콘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교란시키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이 육신의 죄악들을, 그 죄성들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콘,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의 삶인가?
우리는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데도 우리는 왜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성도이고 성도의 삶인데 우리의 삶을 눌렀는데 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하고 아름답고 인자하고 자유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분노와 미움과 분열과 갈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깨어짐과 분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끔찍한 죄로부터 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오늘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조차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우신 속성과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권위와 위치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된 존재로서의 어떤 우월성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이 죄악된 세상에 드러낼 자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권위와 위치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이콘으로서의 사명을,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바이러스가 먹어서 먹통이 되어버린 컴퓨터처럼 인간은 그렇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모든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존재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은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식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의 존재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 다스리게 하자.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기쁘게 선하게 여기셨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애로운 왕처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두 번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명에 대해서조차도 역시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장본인이 되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죄악된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지배를 당하는, 굴복당하는 그런 피지배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쾌락과 향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신세들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이고 타락한 인생들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비참함의 실존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 아래 둘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물질의 짓눌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열매 맺으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지배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이 일부 일처제의 이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의 뜻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누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섭리와 질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한 여자인 하와에 묶여졌고 인류의 첫 여인이었던 하와는 한 남자인 아담에게 묶여진 존재였습니다. 그 둘은 그렇게 한 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조되어졌을 뿐입니다. 다른 남자, 하와 이외에 다른 여자들이 지어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는 오직 한 여인만이 그대의 일생에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자 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는 오직 이 땅에 한 남자만이 그대의 생애에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성경이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예외가 아니라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진리입니다. 결혼을 통한 결속은 결코 임의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부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동심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 문제를. 불신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것,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신자의 가정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경우가 아니라면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고 계속해서 이 땅을 지배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사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자녀들은 세속의 죄악에 물들어가고 세상은 통제불능의 상황에 처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주신 사명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제 세상의 지배를, 돈과 쾌락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은 이제 신자들이 지켜내야 될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배금주의와 어떤 성공주의를 지배하는, 우리 발 아래 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신자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땅을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끌려다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이 모든 자연과 그리고 동식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사냥을 하죠. 배가 고플 때만 다른 짐승을, 지보다 약한 짐승을 죽여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재미로, 즐거움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짐승을 죽이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복하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그 자연으로부터 반드시 재앙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땅의 표면 위에 있는 씨를 맺는 모든 식물과 그 안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주었다. 너희가 그것들을 식물로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그런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여섯째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맺는 모든 식물, 곡식을 말하죠. 또 과일, 채소들이 모두 다 열심히 자라서 모든 사람들의 식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땅에 기는 생물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도록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9절에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물까지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자비와 인애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은 먹을 것과 우리가 살아갈 곳,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악을 행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강팍하고 죄악을 범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연히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덮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너희 아버지를 모르는 저 세상의 자연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이미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성도가 먹을 것을 위해서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될까? 내 취직은 어떻게 하고, 내 진학은 어떻게 하고, 결혼은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헬조선, 뭐가 헬조선입니까?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무신론자 같은 말들이나 짓거리면서 그게 믿음입니까?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의 먹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신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신뢰하는 것이냐? 먹을 것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너희의 필요를 염려함으로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무시하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6일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합니다.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6일째 사람까지 모두 다 창조하심으로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의 대미를 장식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라는 히브리 말,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크다, 강하다, 풍부하다,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대단히,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렇게 조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면서 좋았다 그랬어요?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대자연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모든 그 아름다움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아하셨다. 왜 하나님의 이 같으신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 하나님이 봤다,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보시기에,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미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천천히 그러나 엄숙히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 모든 순서에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인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는지, 내가 올바르게 말했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고, 내가 올바르게 생각했고, 올바른 마음을 먹은 것인지, 지금 이 감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생각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보심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결과를 즐거워하셨지만, 죄인들에게는 언제나 다시
또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의 저녁 시간에,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1년의 그 끝날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 무덤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 둘러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지만, 심히 기뻐하셨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며 걸어온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엔 후회란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인간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을 때 후회할 것들이 천지인, 그것이 이 죄인들의 한계인 것이죠.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후회는 더 많아지고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보시고 다시 하나하나 관조하심으로 자신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을 스스로 기뻐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도 다시 또다시 돌아보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행동이, 이 감정이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결과는 언제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결정, 선택, 그리고 그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완벽하게 어떤 오류도 없이 지으신 그 세상을 인간이 파괴한 것이 죄입니다. 그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모두 깨뜨려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수많은 유리 조각들로 인해서 여전히 찌르고 쪼개고 베이고 깨어지고 뒤틀리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들을 찢어놓고 있는 것이,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죄란 말입니다. 인간은 폿에 놓은 때깔에 죄를 안 범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였고, 동시에 폿의 때깔에 죄를 범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논 폿에 논 때깔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인간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justification, 칭의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신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의 목적과 뜻을 다 저버린 인간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었을지를 우리는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잃어버렸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위에 포개어 놓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여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비껴서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의 태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좁은 문에 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 속에서의 필연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좁습니다. 참 믿는 자의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쩌면 훨씬 더 적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이 계시의 빛 아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